카타르 월드컵 열기로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며칠 전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득점 순으로 우루과이를 제치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패색이 짙은 후반 종료 직전에 터진 황희찬 선수의 골로 극적으로 이겼죠.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황희찬 선수도 잘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해결사는 손흥민 선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의 투혼을 발휘하면서 처음 두 번째 경기까지는 뭐 그렇다 할 활약을 못해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많이 친구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몸이 재산인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굳이 무리해서 꼭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경기에 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그동안 부상 또 수술받고 또 그 재활하느라고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당연히 경기력은 떨어지는 것이. 그래도 그런 몸을 안고도 그 정도 경기력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웬만한 선수보다는 나은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은 해결사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기량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해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결사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잘 풀거나 벗어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해결사가 되면 제일 좋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사로 나서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각재각소에 내가 있는 곳에 또 내가 하는 영역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와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은 그것도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꼭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자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해결사가 한 사람이 등장하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준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될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이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자기 나라 이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집트 백성은 배가 고파서 파라오에게 이 최고의 이 통치권자에게 찾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요셉에게 가봐라.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저장한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에게 양식을 팝니다. 각국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요셉에게 찾아오자 다 양식을 팝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보시면 54절에 7회 흉년, 각국에는 기근,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56절에 온 지면의 기근이 애굽 땅의 기근이,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이 짧은 오늘 본문 읽은 단락 안에 흉년, 기근, 또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 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그 뭘 말하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각국의 흉년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나라도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전 세계도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이거든요. 1년 기근도 무서운데 7년이나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파괴할 만한 엄청난 그런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대재앙의 위기를 너무나 슬기롭게, 너무나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결사다운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해결사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해결사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가운데 하나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욕구가 저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책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강아지를 한번 사서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지만 자기도 어리지만 어린 강아지를 처음에는 이쁘다 하고 처음에는 귀여워하다고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아이고 예쁘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은 야단도 쳐요. 어디서 똥을 싸? 내가 분명히 저 화장실에서 싸라고 그랬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야 와서 어른 그러면 야 내가 소열 몇 번 준 줄 알아? 엄마가 1번이고 아니 아빠가 1번이지 아빠가 1번이고 우리 집에 들킬 뻔했네. 아빠가 1번이고 엄마가 2번이야. 3번이 나야. 넌 내 아래라고. 어디 나한테 감히 달라들어? 소열 3위한테 달라들어? 4위가? 똑바로 해.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냥 억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권력을 주시고요. 지위를 주시고요. 또 어떤 힘을 가진 돈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그 경험의 힘, 그 힘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테스트해 본다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권력 테스트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동안 나름대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권력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 시대장의 우리로 말하면 경비 이 대통령을 수호하는 경비 뭐라고 그러죠? 경비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종들을 부릴 수 있는 또 물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왕을 제수를 가둬두는 타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도 제수지만은 나머지 악질 제수들을 다루는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읽어보면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권력을 테스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그 권력의 시험, 그 권력의 테스트를 너무나 잘 통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진 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요셉 신실함으로 장애를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셉은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잘 감당했다. 요셉은 어렵고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뎠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따른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자기에게 맡은 일을 그 권력을 가지고 잘 수행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력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도 감당했구나 해서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오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사용합니까?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양식을 거두고 비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어진 7년 흉년에도 요셉은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56절, 5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6절, 57절 합독하죠. 시작.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창고 문을 열었다는데 요셉은 창고 문을 여러 개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많은 곡식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그 열쇠를 가지고 그가 이 기근의 때, 이 흉년의 때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양식을 사재기해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 창고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에게만 양식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자신을 찾아온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국의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팝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 누구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이집트 백성의 기근만 해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의 백성의 기근도 해결하였습니다. 기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각국의 백성을 살리는데도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해결사의 모습입니다. 진짜 해결사는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자기 가정만, 자기 나라만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위의 다른 사람, 주위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 나라들, 이웃 교회들 이렇게 자신의 풍성함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해결사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969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40년 만에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나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많은 물질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해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결사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각국과 애굽, 이집트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입니까? 각국에는 똑같은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기근이 똑같이 든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9절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 땅에 49절에 보시면 쌓아둔 곡식이 무엇같이 많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끝에 보니까 그 수가 모래처럼 많으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흉년이 임했는데 이집트 주변국은 먹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애굽 땅에는 쌓아놓은 곡식들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집트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다고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한 말을 보세요. 39절 4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 이집트를 다스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파라오는 알았어요. 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알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집트 통치는 인간의 통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 목사나 학교의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래야 되고요.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인 대리자인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풍성한 나라입니다. 앞서 다른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도 기근을 만났지만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바다 모래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 그런 나라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 지혜를 받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결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백성들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제가 이제 요셉을 읽으면서 요셉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먹을 양식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바다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정도니까 먹고 마실 것들이 바다 모래알보다는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얼마나 풍성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는 대체로 풍요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풍성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 백성들에게 요셉은 복이 되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복이 되었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른 옆에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집 주인에게도 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살림을 잘 사는지 그냥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옛날에는 종들끼리 노예들끼리 막 싸우고 이랬는데 가정총무 지혜와 명철로 잘 다스리니까요.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왕의 제수 악질들을 가둬놓는 감옥에서도 타르 감옥에서도 그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네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결사는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되었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게 복이 되었다는 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셀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역이라고 그러죠. 이 소그룹 안에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라고 해서 소그룹이 아주 잘 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산 저 신도시에 30-40대가 모이는 개척교회인데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탐방을 하는데 놀라운 감정을 들었어요. 이 1셀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셀이죠. 셀로 제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이 셀 안에서 이 젊은 부부 중에 남편 한 분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같은 셀 식구들이니까 그걸 말을 안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죠. 근데 그 집의 아들이 이제 고3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국가장학금도 없었던 그때에 등록금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부가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미안해하고 애한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어떤 셀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분 없을 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아들을 지금 대학을 못 보낸 상황인데 우리가 좀 십실반 모아서 좀 등록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어떻겠냐고.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책 살 수 있는 돈까지도 마련해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준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등록금을 이렇게 좀 마련했다고. 등록금을 받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척들도 그런 일을 못하는데 도대체 이 셀 식구들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냐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돌보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셀 식구들이 이런 사랑과 관심을 내게 보여주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 더 힘든 분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구름이 있는 그들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14개의 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철로 잘 다스려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풍성한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 교회에게, 이웃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해결사 한 사람을 통해서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5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백성은 결국은 파라오를 의지하고 파라오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니까. 아니, 양식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 아닙니까? 하고 와서 양식을 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부르짖는데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요셉에게 가라. 저 애굽 총리 요셉에게 가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가 해결사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파라오는 말하기를 그래, 내가 해결사다. 너희는 내게 잘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라. 이 양식 문제 해결사는 요셉이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파라오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파라오는 이 양식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양식 문제를 해결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까지 말을 한 것이죠. 이 파라오의 말은 55절의 이 파라오의 말,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 이집트 백성이 요셉의 말대로 돈 주고 사라 그래서 돈 주고 양식을 사서 양식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야, 이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갖다 부어라. 아니, 그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7절을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각국 백성이 기근 가운데 살 길이 뭡니까? 요셉에게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돈 주고 사는 것뿐이에요. 요셉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백성의 양식 문제는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사는 누굽니까? 파라오가 아니라 요셉이었던 거예요. 파라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주었어요.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위임했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죠.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이 분분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뜻도 있답니다.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사바냐 바네아, 그 이름 그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구세주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각국 모든 나라의 구세주요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와 각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은 파라오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파라오에게 나아갔지만 파라오는 진정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집트 백성과 각국 백성은 요셉에게 양식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주전 8세기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해결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긴급을 맞이한 세상 사람들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시니, 모사,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파라오를 향해서, 세상에서 좀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있는 그것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마치 이집트 백성들처럼 말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세상의 왕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돈이 힘이 있다고 돈 앞으로 갑니다. 권력이 힘이 있다고 권력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유일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파라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양식을 달라고 파라오를 찾아왔잖아요. 파라오 뭐라 그래?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는 말대로 해라.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파라오를 향해서 문제 해결을 받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파라오처럼 나는 그 세상의 그 파라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 당신의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